오늘은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오늘보다 훨씬 더 좋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오늘의 힘든 삶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좋은 활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보다 더 좋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것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복된 날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그 자체가 귀한 소망이며 정말 소중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온갖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더 나은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한테는 그런 소중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한테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한테는 좋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도 놀랍고도 너무나 귀중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밝고 더 맑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좋은 날에 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 한 번도 그려보지 못한, 그러므로 믿기 어려운 귀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75살이나 되었던 나이 많은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너무 좋은 약속이라서 믿기가 어려운 약속이었습니다. 75살이나 되었는데도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75세의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후손을 주겠다.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고 땅의 티끌보다도 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믿기 힘들었겠지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약속을 주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노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가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그랬어요. 이리가 뭐죠? 양을 잡아먹는 이리라요. 그 양을 잡아먹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랑하며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치며 산다고 그랬어요. 독사는 뭡니까? 아이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어서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좋은 세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좋지만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세상은, 지금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세상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며 교제와 생명이 있으며 평강과 안식이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들한테는 이런 약속을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에 대한 소중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이런저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을 기다리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다림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사는 것이 사는 삶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지금 당장의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기다림만의 연속과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지치게 되고 기다림이 더 작아지고 기다림이 더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말도 주님의 재림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상심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자 약속이 희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결코 기다림만으로 끝나는 헛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교회 온다고 약속을 해놓고 안 온 사람이 여러 명이다. 심지어 오늘 제가 전화를 했는데도 온다고 안 온 사람이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절대로 약속 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게 한 내일은 반드시 오늘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근데 참 기다림은 힘듭니다. 왜 기다림이 힘들까요? 우리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오고 현재에서 미래로 계속 흘러간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돈으로 생각해 가지고 시급, 주급, 월급 등으로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급여를 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간은 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직선적으로만 이해하는 시간이 시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지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합니다. 시간 계산법이 달라요. 하나님한테 가면 하루가 우리한테 천년하고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수준이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가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한테는 항상 영원한 현재만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동시에 들어주실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순서대로 응답해 주려고 한다면 순서대로 기다리다가 차가 막히는 것처럼 지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짧은 머리로 생각하면서 이해를 할 수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시간 안에서 역사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에 생기는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기다리기가 상당히 힘이 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라고 해놓고 25년이나 지난 다음에 아들을 아브라함은 주지 않았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지요. 아들을 주겠다 놓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주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다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시간하고 다르구나. 그걸 알고 우리가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들 못 낳는다고 마누라를 쫓아내는 그런 악한 일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또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기 힘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기가 상당히 힘이 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림을 잠시 내려놓고 기다리는 일을 잠시 포기하고 딴 일을 할 때에 갑자기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줄기차게 기다리는 일이 힘이 들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는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는 비유입니다.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함으로써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다른 일을 하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편리하다. 그 세상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좀 더 있다가 준비하자, 조금만 더 있다가 준비하자 하다가 그날이 도둑같이 왔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는 바람에 신랑을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상이 좋다, 편리하다 하면서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주님 맞이할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마음이 팔려가지고 영적으로 졸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예배 중에도 졸아요. 졸지 말고 늘 깨어 있어서 그날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졸지 않고 정신 차려서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 주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주여, 내일이라도 옷이 없소서라고 간절하게 사모하면 준비해야 돼요. 내일 주님이 올지 몰라요. 간절하게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또 하나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행실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이란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된다는 뜻이라요.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박기 대신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주일날 결혼식 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날을 맞이할 수 없어요. 세상 술에 취한 사람, 세상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주님 앞에 와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행실입니다. 두 번째, 경건함이란 무엇입니까? 경건함은 세 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경건한 사람. 첫째는 무엇입니까? 말을 조심해요. 말을 조심해서 절대로 나쁜 말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함이에요. 절대로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첫째라요.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잘 돌봐줘야 돼요. 내보다 가난한 사람을 잘 돌봐줘야 돼요.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세속에 물이 들면 안 돼요. 그렇게 야고보서 1장 26절과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말을 항상 조심해. 내 입에서는 절대 나쁜 말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 그게 경건한 사람.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항상 돌봐주려고 애를 써요. 세 번째로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무슨 약속?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떻게 완성되느냐? 오직 잘 기다리는 사람들만 완성할 수 있어요. 오직 기다림으로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일을 망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되 준비를 하고 기다리면 그 기다림은 아주 기쁜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면 그날이 도둑같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만 잘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탈무드 알지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마음씨가 아주 너그러운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집에 성실하고 착한 노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실한 노예는 아주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주인이 배 한 척과 많은 돈과 많은 보물을 주면서 이제 너는 수고 많이 했으니까 어디 가서 자유인으로 마음껏 살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노예가 너무 기뻤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면서 망망대해를 마음껏 노를 저어 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파손을 하고 말았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몸만 살아가지고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쓰러져서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한참 자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큰 섬에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그 섬의 사람들이 왕이 오셨다고 하면서 모두 환영을 하는 거라요. 얼떨결에 왕이 된 그 노예는 아주 호화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이상해가지고 신하를 불러서 물었어요. 왜 나를 왕으로 대접하느냐 물으니까 그 신하가 대답하기를, 임금님, 이곳에는 1년에 한 번씩 바다를 건너는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왕으로 모셨다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1년 뒤에는 그럼 어찌 되나? 1년 뒤에 다른 사람이 오면 어찌 되나? 그때는 그 사람을 왕으로 맞이하고 당신을 저 맞은편에 있는 죽음의 섬으로 보냅니다. 그때 왕이 되었던 그 노예는, 이야, 1년 지나면 내가 죽음의 섬으로 어떻게 가? 큰일 났네. 그래서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드디어 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 있는 그 1년 동안 그가 내년이 되면 가야 할 그 죽음의 섬으로 틈틈이 찾아가서요. 그래가지고 그 섬에다가 우물을 파고 나무도 심고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있도록 섬을 잘 가꾸어서요. 밭도 일구고 꽃도 심고 과일나무도 심어서요. 그러자 그 전통대로 1년이 지나자 그가 맨몸으로 쫓겨났어요. 그러나 쫓겨났지만, 그래서 그 죽음의 섬으로 갔지만은 그 죽음의 섬은 더 이상 죽음의 섬이 아니라 온갖 생물이 살고 곡식과 과일이 풍성한 낙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노예가 처음 도착했던 그 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잠깐 동안, 1년처럼 잠깐 동안 살다가 나중에는 떠나야 할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가야 할 그 죽음의 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때 그 1년 뒤에 가야 할 그 섬을 위해서 노예가 1년 동안 틈만 나면 찾아가서 잘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 인생을 잘 준비하면 장차 죽음의 섬인 저곳에 갈 때 저곳이 지옥이 아니고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하여 장차 들어갈 그날을 기다리다가 기다림의 완성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는 기다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의 기쁨과 행복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뒤바뀝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이 불이 타서 없어져요. 이 땅이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정말로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 영광인지를 비로소 그때 깨닫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귀한 날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내일 주님 오실지 몰라서
주여 내일이라도 오시옵소서 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자기 아들로 받았어. 모든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완벽한 준비를 해서 주여 내일이라도 오시옵소서 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거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완벽하게 구별됩니다. 경건함이 무엇입니까? 경건함은 내 말에, 내 입으로는 절대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열심히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무엇이요? 세 번째 뭐죠? 그렇죠. 역시 우리 목사님은 처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때를 다 벗어내야 됩니다. 세상의 때를 날마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잘 준비하고 기다리면 드디어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천사들과 함께 승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전에 8000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분입니다.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기라고 8000년 전에 약속한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6000년 동안이나 기다린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님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임하리라. 그 약속을 우리는 잘 기다렸습니다.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기다림에 성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세상이 좋다고 이 세상만 사랑하면서 온갖 죄를 짓고 있습니다. 신자라 하지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어리석어서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잘 돌보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구 말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마구 악한 말을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맞이할 수 있는 간절한 준비함으로 주여 우리가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대로 오셨듯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내일이라도 올지라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